오늘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바로 여기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보다 나보다도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이 있고 정신적인 면이 있고 육체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면을 다 알 것 같지만, 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을 모를 때도 있고 정신적인 면을 모를 때도 있고 육체적인 면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속속들이를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아닙니까? 여전히 죄성 가운데 가득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창조주 대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자신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만홀히 여긴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그분을 속일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당신의 아들마저도 비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고 만물의 습기보다도 더 더러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에 지나지 않는 이 죄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마저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다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실진데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의 맨 마지막 부분에 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는 시도를 할 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짓됨을 책망하고 있고 속임수를 책망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1장 12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 전체의 본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으로 대변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호세아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이웃 나라였던,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 그리고 저 밑에 지방의 저 애굽에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데 옆에 어떤 누군가의 아버지가 힘 있는 사람이고 부자고 명예가 있고 존귀한 자면 내가 그 사람의 곁에 가서 빌붙어 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그 사람에게 친하게 가면서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그 사람과 친구를 맺으려고 하면 본 아버지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이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 북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서 그들을 첫 번째 이 거짓됨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강대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간구하는 이 이스라엘의 태도, 그 태도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2장 1절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 참,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수르와 계약,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까? 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동맹을 맺으며 그들의 보호를 받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주변의 나라가 강대하다고 그들의 도움을 바랍니까? 심지어 기름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의 아름다운 소산, 그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소득의 그 기름진 것을 저 애굽에다 갖다 주면서 우리와 잘 지내자, 우리와 동맹을 맺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좀 도와줘라. 왜 이렇게 합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없으심이 분명할진데, 그분이 능력이 부족하여서 구원치 못하심이 없으심이 분명할진데 왜 주변의 다른 나라들 사람들에게 도움을, 보호를, 그런 일을 받고자 이런 일을 행한단 말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가식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분 앞에 거짓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십니까? 왜 그렇게 거짓된 모습, 그 가식의 이중적인 모습이 왜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 예배당에 한정시켜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올 때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 모습으로 나아오고 예배당만 벗어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왜 예수님의 향기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예배당에만 제한하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셔요. 함께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인식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타이틀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왕기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분명한 신앙의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됨을 버리셔야 합니다. 진실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자녀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그분의 성품을 닮지 못하고 거짓됨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내가 아버지 자녀가 맞습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다음 12절 중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괴울로 나를 애워쌌고, 괴울이 뭡니까? 속임수예요. 속임수. 괴울.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속임수예요. 속임수. 이 속임수에 대한 예를 7절부터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짓 저울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당시에 상고라는 것은 상인들이에요. 상인들이 흔하게 이루어졌던 일이 저울의 무게를 속이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저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자저울, 요새는 전자저울도 속이잖아요. 그것을 뭘 어떻게 만져서. 당시에는 손으로 들고 있는 이런 저울 아닙니까? 한쪽에 무게가 요만큼의 무게가 되는 돌을 얹든지 무슨 쇠붙이를 얹든지 그 맞은편에 물건을 얹어서 그의 기준을 수평으로 맞추면 그것이 이 무게에 맞는 양이다 하여서 그렇게 판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저울을 속여요. 저울줄을. 그렇게 해서 부자 되면 그렇게 해서 재물을 쌓으면 하나님 앞에 그게 의로운 것입니까? 왜 괴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괴울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속임수가 나를 애워쌌고 에브라임의 거짓과 이스라엘 족속의 괴울이 나를 애워쌌다. 하나님을 애워쌌다라고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거짓과 속임수를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속임수가 없이 정말 진실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함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합니까?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거짓되고 내가 속임수 속인 자, 하나님 앞에 그런 자인데 내가 이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에브라임이며 이스라엘이며 내가 그런 자인데요. 내가 그런 자인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되게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거룩한 부담감이 너무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지 못하고 둔감해져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 영적 환희에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아니 한 소절조차도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져 있어요. 죄악됨이 죄악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묻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 상태, 그러기에 그런 일도 하고 그러기에 그런 행위도 하고 언행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에브라임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신할 수가 없어요. 중한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첫사랑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환희에 젖어 있었을 때처럼 그분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지 마시고 어디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의 모습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신앙생활의 가치를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즉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근데 이 마음도 예민했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둔감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됨이 나로 인하여서 벌어지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고 했던 한때의 그
뜨거웠던 마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를 통하여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않았던 그때의 마음이 지금은 그런 예민함을 잃어가고 둔감해지고, 때로는 그것이 양심의 화인마저, 불도장마저도 생기게 하여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심령 상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내가 만족하며 즐거워하겠다라고 하였던 그 다짐의 순간이 어느 순간 희미해져 있는, 즉 하나님의 명예라고 한다면 그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을 정도로 하였던 그때의 마음이 어디 갔는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수십 년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그 마음이 둔감해졌습니까? 여전히 그 말씀과 그 마음은 유효하다면, 내가 삶의 자리,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예배당을 벗어나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여전히 그 모습이 나에게 존재하였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욕먹게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정말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주님이 오실 시간이 멀지 않았는데,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한 시간이 더 가까이 다가왔건만, 그때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였던, 몸부림쳤던 그때와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지금의 모습. 예수님이 곧 오실 시간이 멀지 않았는데, 이게 에브라임으로 지칭된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유다, 그래도 다윗의 왕가가 명맥을 유지하였다라고 하는 이 남유다도 똑같았어요. 보세요, 12절 하반절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라는 건 깨끗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 뜻으로 보게 되면 이 정함이 없다라는 것이 반항했다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도 반항했어요. 깨끗이도 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도리어 반항했어요. 우리도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며 있지는 않은지. 세 가지를 말해주잖아요. 거짓과 속임수와 깨끗이 못한, 즉 반항심, 신앙의 반항심.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당신의 아들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죄악의 담으로 더 이상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마저도 기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고난을 위해서, 나의 질고를 위해서 채찍도 맞으시고 매도 맞고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죄의 결과인 이 사망에서 허덕이며 그 사망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존재를,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결과로 확증해 보여주신 이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거룩한 부담으로 나아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예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예민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경계하고 이런 일을 잘라내고 이런 일을 버리는 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거룩함이었어요. 거짓된 모습, 속이는 거, 반항하는 거,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백성들에게도 거룩함을 원하셔요.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에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분명히 이와 같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세요.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 멋지게 기도한들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습이 나에게 배제가 되었다면 그것은 가식적인 것이에요. 그분은 거룩을 원하세요. 물론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성품을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내 힘과 의지로는 주님의 닮아감을 보일 수 없사오니 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내 의지로 이룰 수 없는, 내 행위로 이룰 수 없는 이 거룩에 한 발짝 한 발짝씩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마저도 꿰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것 바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 거짓이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그 물질에 대한 풍요, 세상의 안정, 세상의 번영, 세상의 쾌락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로 그것을 욕망하면서 바라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모습, 그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는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초두에 선포했습니다.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가 지금 백일하에 이렇게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내 자녀가 맞냐? 네가 정말 내 자녀라면 진실해야지. 거짓이 없어야지. 왜 그렇게 속여? 왜 그렇게 반항해?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분 앞에 돌아오기를 그분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거짓을 버리고 속임수를 버리고 반항했던 그 모든 것, 깨끗이 못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잘 된다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도움을,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내 왕이 되시면 그분을 바라봐야지. 그분을. 그 바라봄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안 짧습니다.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권사님이 대신반 기간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자기가 물가로 가서 놀다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대요. 근데 동생이, 남동생이 손을 뻗어가지고 머리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머리채 잡은 바람에 겨우 살았대요. 그래서 그때 정말 죽을 뻔했대요. 막 꾸럭꾸럭 들어가는데 동생이, 누나가 그렇게 된 걸 보고 팔을 뻗어서 마침 팔이 딱 닿아서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물 바깥으로 끌어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금 있어요. 물에서 그렇게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데 기억은 안 나요. 누군가 저를 건져줘서 이렇게 살아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댁에 대신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었어요. 내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없다. 만일 동생의 팔이 1cm만 짧았어도 죽었을 거예요. 저를 그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누군진 모르지만 건져내 주신 그분의 팔이 짧았으면 저도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사람의 팔은 너무 짧아요. 길어야 70cm, 더 길면은 1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팔은 구원치 못하심이 없는 긴 팔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이 물에 빠져도, 여러분이 수렁에 빠져도, 골짜기에 깊이 떨어져도 그분의 팔이 짧지 않아 구원해 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셔요. 그러면 그분만 바라봅시다. 주변의 상황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변의 상황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에게 원조를 요청하지 말고 나는 내 아버지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내 앞에 진실하라고, 내 앞에 신실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접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 모습이 바라볼 때 이 과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비난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편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짧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아버지,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